할렐루야로 크게 영광 돌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찬 예배인데 이 성찬 예배의 시작은 구약의 유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바로 유월절에 관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어린 양이 나오는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뿌리고 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자유민으로서 나아가는 그 일입니다. 해방이지요. 복입니다. 근데 이제 해방과 복일 뿐 아니라 만일 그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날 한밤에 다 죽었습니다. 갑자기 온 나라의 모든 집안마다 한 사람씩 다 죽는다면 진짜 이 나라의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애굽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아주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다 죽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저 근동 지방, 이 유럽 가까이 있는 아시아,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지금 성찬이라는 그 예식을 통해서 지금 우리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데, 여기 오늘 말씀을 읽으면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지요.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 보면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매달 우리 둘째 주 성찬 예배 드리는데 지금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유월절은 바로 성찬 예배의 의미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미 같이 사회 보는 교구장과 함께 읽었는데 같이 읽읍시다. 12장 1절 자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여기서 간단하게 첫 번째 우리 교훈을 받겠습니다. 이거는 유월절 예식,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매년 이제는 그 달이 1월 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첫 달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거 원래부터 첫 달이 아니냐? 원래 첫 달이 아니에요. 민간에서 지키는 그 달력의 첫 달은 가을에 시작합니다. 가을이 1월 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있는 절기 달을 1월 달로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봄에 6월절, 이 6월절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달, 그 주간이에요. 바로 그 주간을 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뜻은 6월절 이 말씀이 6월절의 이 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1절,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사실 1월달 이 한 해의 1월달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거는 사실 실제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1월달이나 2월달이나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달라지니까. 그렇지만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순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더 중요하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1년의 첫 달, 사람들은요 똑같은 해인데 똑같은 태양인데도 1월 1일 태양은요 특별한 태양 같아가지고선 해돋이 보러 가고 또 해를 향해서 뭐 이렇게 소원을 빌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태양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죠? 태양은 수소폭탄이에요. 수소폭탄이 폭발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밝은 태양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빛과 열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방사능 폭풍이 불어요. 그래서 태양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죽는 것보다 오히려 방사능 때문에 먼저 죽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지구로 그 방사능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방사능을 많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지구에 이 지구가 큰 자석이에요. 이 자력선이 있어서 그걸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 보면은 그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히려 지구의 이 자력, 지구의 지구가 큰 자석과 같은데 지구의 자력이 훨씬 더 감사한 거죠. 그렇다고 태양이 없으면 우리 못 살지요? 하나님께서 알맞게 우리 이 지구는 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과학자들 중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온 우주에 지구 같은 존재가 있을 거라고 찾고 있고 우주인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 원리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구상에 만드셨어요. 우주인 못 찾아요?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온 우주를 하나님 불태우고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시면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으면 물론 맞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과학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역사적 증거가 있고 지금도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우주인 무슨 여러 그 우주에 무슨 지구 같은 게 또 있을 거라고 또 있어도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학교에서 배운 것만 다 안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삶은 새로운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럼 항상 새해가 되면 또 새해가 새롭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노예 생활, 민족적으로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해방받았잖아요. 그 이후로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한 적은 없어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스리아, 또 바빌로니아, 로마의 속국이 되긴 했지만 애굽의 속국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죠. 이렇게 해방시키신 그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또다시 해방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 자유민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하나님께 새롭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걸 기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6월절을 매년 지킴으로써 그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맨 끝에도 보면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 이 지킨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았으면 매년, 이스라엘 사람은 매년 지켰어요. 수목에서는 매달 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매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매달 새로워지냐? 매달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아니 매달?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매달 예식은 매달 거행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항상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2절이 그 뜻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는 여기 6월절 없으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의 의미, 이거는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됐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늘 감사하는,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번으로 가겠습니다. 만일 예수 믿다가 혹시나 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있는 거 알아요. 아내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근데 남편을 따라 나옵니다. 가정의 평화를. 그러다가 아내하고 좀 싸우면요,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나가, 교회 안 나가 이제. 네 혼자 나가. 그렇게 말한 사람 손 들으라고 안 할게요. 있을 거예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소리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속을 긁어 놓으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나 하나님 백성 안 해. 나 지옥 갈 거야. 나 예수 안 믿어. 그 말이잖아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말이 돼요? 다른 교회 갈 거야. 아이고 주여. 다른 교회 간다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똑같냐면 그러면 이런 말이 돼요. 나 딴 남자하고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면요, 그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만약 그런 말하면은 나 딴 남자하고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여기 이 세상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잖아요. 그죠? 한 사람씩 만나서 결혼하고 살잖아요.
많다고 해서 아무나 결혼할 수는 아니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나면 그 가정에 사는 거잖아요. 그거 안 바뀌어요. 집은 이사 갈 수 있어도 어느 가정에 우리가 태어났냐? 안 바뀌어져요. 교회도 가정과 같아요. 하나님 특별히 특별한 의미로 마치 결혼해서 어디 이사 가듯이 또 이사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른 교회를 정하도록 인도하셨으면 그건 하나님 허락한 게 괜찮지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한 해에 새 달 1월 달로 정하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이미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혹시나 안 나가 그랬었으면 오늘 시간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헛소리 안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또 새롭게, 오늘도 오늘 또 다시 새롭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끝나나요? 육신은 끝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은 죽었어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죽었던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얘기거든요. 철저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또 해다가 또 배신할게요, 그러면 그거는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이 두 번째 부분은요, 어린 양을 한 해에 3달로 시작하라고 그랬죠. 이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열흘째 되는 날에 양 한 마리를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잡으란 말은 택하라는 말입니다. 그 어린 양 하나 택하는데 그 어린 양도 크게 작고 할 수 있지만 어린 양이니까 되게 비슷해요, 양은. 근데 가족이 너무 작으면 어린 양 하나가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 결혼 같은 두 사람이다. 그럼 양 한 마리 다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옆 사람하고 같이 합해서 양 한 마리를 정하고 같이, 그러니까 옆집 사람과 한 가족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열흘의 양을 한 마리 양을 취한 다음에 근데 그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라고 그랬는데, 이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란 말은 요 말 자체 속에는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모형이지요. 모형적 예언인데, 그래서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라. 예수님께서 30살에 하나님 일을 위해서 3년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33살쯤 되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33살. 어릴 때는요 33살 하면 나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요 33살이면 아기는 아니고, 갓난 아기는 아니고 조금 참 젊은 사람 같아요. 33살이면 진짜 좋은 나이예요, 그죠? 그렇게 여기 1년 된 수컷이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요 일찍 죽임을 당했다고 표현이 나와요. 일찍.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거죠. 1년 된 양은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예언입니다. 수컷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양을 열 나흔 날, 나흘이라면 4일이지요. 나흘. 열 나흘이니까 14일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은 우리 고유한 우리 한국말이에요. 요즘에는 하루 이틀 그런 말은 쓰긴 쓰는데 사흘 나흘 닷새까지 써요. 엿새 일에 여드레는 잘 안 써요. 뭐 열하루 열이틀 이 말은 더 안 써. 열 나흔 날? 이 뭐야 이거? 14일이라는 뜻인 건 알죠?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말이에요. 14일이라는 뜻이에요. 이달 열 나흔 날, 이달 14일까지 간직해. 그러면 자, 열흘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하니까 며칠간? 닷새간. 닷새간이라고 말했는데 5일간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죠. 5일간, 닷새간이 5일간인데 5일간이라는 말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확 다가와요. 5일간 양을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예요. 방에서. 그냥 원래 양 한 마리 이거 지정해 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양떼 중에서 하나를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5일 동안. 마치 요즘 강아지들 집에서 키우잖아요. 진짜 강아지 키우는 사람 보면요 좀 신기해. 자기 새끼라고 그러고 딸이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그래. 아이고 주여. 그리고 아빠가 엄마가 또 그래. 주여. 대단해.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강아지 잘 키우는 것도요 성경적인 것 같아. 그 대신 그게 양이 아니라 강아지라서 그러는데 뭐 강아지면 어때요, 그죠? 여기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일 동안 간직했다가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뭐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당신 자신 사랑하듯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들도 함께 사랑해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만약 사랑 안 하면요. 그런데 사랑은 그리고 그냥 믿습니다. 그럼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처음에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조금 지나고 믿음이 자라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의 고백이 나오게 돼요. 사실은 믿음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똑같이 사랑도 자라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왜 죽어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보십시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7, 8, 9절을 우리 세 절을 먼저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먹으라고 했어요. 그날 14일 밤에 이걸 먹으라는 얘기예요. 보통 6시면 해가 다 잠기죠. 그래도 혼하긴 하지요. 그렇게 해가 져도 혼하잖아요. 그러다가 깜깜해질 때 있죠. 그 사이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으려면 좀 옛날에 그 전등이 없을 때니까 좀 혼할 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잡아서 그다음 그렇게 이제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10절도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에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 말씀은요
다음 달 성찬 예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복잡한 거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재앙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 재앙은 마귀가 주는 재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마귀가 괴롭히는 재앙, 마귀가 가져다 오는 저주의 재앙이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마귀의 참소란 말은 마귀가 고소한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악한 몸을 고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마귀의 그 악한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직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심판의 재앙입니다. 자, 여기 심판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을 받들어서 그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의 모든 집에 그 마다들 장자를 다 죽입니다. 죽이는 재앙을 임하는데 지금 여기 아까 읽었죠? 피를 바르라고 그랬죠? 몇 절이죠? 7절에 그 피를 양고기 먹을 그 집 좌우 문설주는 기둥을 설주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우리말로는 기둥이에요. 한문으로 쓰면 설주. 그냥 문기둥 하면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설주 하니까 같은 그 뜻이에요. 인방이라면은 이게 문을 한번 틀을 만들어주면 이 옆에 세운 건 설주고 옆으로 이게 가는 이 가로한 틀은 인방이라고 불러요. 문은 상인방, 하인방이 있어요. 하인방을 우리말로 문지방이라고 불러요. 문지방. 벽에도 인방이 있어요. 벽.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벽을 만들 때요, 이 방벽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틀을 이게 만들고 중간에 또 나무 틀을 대요 하나. 그리고 중간중간에다가 이 수수깡이나 또는 옥수수대 같은 거, 그리고 대나무가 줄줄이 해놓고 걷다가 진흙을 발라서 벽을 만들어요. 우리 옛날 시골 집들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 중간에 대는 그 나무를 중인방, 위에 걸 상인방, 아래 걸 하인방 이렇게 불러요. 인방이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니까 이 양을 잡을 때, 염소를 잡을 때 목 매달아 죽이잖아요. 먼저 칼로 목을 따서 피를 내요. 피를 다 받아서 그 피를 갖고 그 각 집마다 양고기를 먹을 집마다 그 문 틀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나게 피를 바른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누가 보든지 이 집 여기 피가 발라졌단 말은 누군가 피 흘렸다는 얘기죠.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집은 누군가 죽은 집입니다 라고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 그 천사는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누구든지 어느 집이나 다 마다들은 죽여라. 하나님 명령 내리셨어요. 그래서 심판이지요. 그 심판은요, 왜 장자만 죽이냐면요, 사실은 그거는 이 세상 종말에 마지막 종말에 있을 심판의 예언입니다. 상징이고 하나의 모형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원래 하나님은 아버지시지요. 우주의 아버지시고 모든 인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전부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집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그때 그렇게 했냐? 왜 그때 그렇게 했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가라고 명령 내리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 왕 바로한테 가서 우리 하나님 성경이 되니까 우리 좀 놓아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잡아서 괴롭히고 그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이집트 왕과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하나님 다 심판해서 죽이시는데, 다 죽이면 그거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샘플로 장자를 죽임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아이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대항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백성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놓아주라고 하면 놓아줘야 되겠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집트 사람도 다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샘플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그러면 만일 종말의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하셨다면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임을 당했을 것인데, 샘플로 미리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그 심판이기 때문에, 샘플 심판이기 때문에 장자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대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리셔서 그 피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피 흘림으로 통해서 그 피의 생명을 다 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린 양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믿습니다라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 어린 양은요, 장자 죽임을 당하는 대신 예수님이 죽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는 장자지만 실제로는 모든 인류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 들어갑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 생명 받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집은 이미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고 이 재앙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와서 피 보면 여기 누군가 죽었다, 여기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고 넘어가고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 주전 1400년경 모세 시대 때 처음 시작한 말씀이지만 지금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이런 의미가, 구약시대 때는 이런 예시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구약시대 때 믿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직접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1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유월절 식사, 그 양고기 먹고 이거 지금 하시는 이때 1년에 한 번,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양고기가 아니고 그 무교병 있죠, 무교병. 그 무교병을 대신 내 살이다 그랬어요. 사실 양이 예수님이거든요. 오늘 이 요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이 말씀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아주 답이 여기 제시되어 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죽으시 바로 그날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양고기는 안 드셨어요. 그 유월절 때 양고기 먹었는데, 그 1400년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양고기를 먹었는데 예수님 자리에는 양고기가 없어요. 있었는데 말씀을 안 하신 건지 원래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1400년간 그 예식이 진행되면서 그것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역사가 변화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데, 왜? 예수님이 바로 그때 양고기 갖고 이건 내 살이다 안 그러고요, 떡을 가지고 무게만 가지고 내 살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피를 발랐잖아요. 1400년 전 모세 시대 때는 바깥 피를 발랐는데 그 예수님 1400년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실 때에 포도주 그 음식과 함께 먹는 음식으로서 나온 포도주를 돌리면서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새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듯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 예언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하나님 주셔서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그 예언이 있어요.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돌리셨어요.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러니까 1400년 모세에게는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써 그걸 대신한 거예요. 자,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양을 다 피 뿌린 거는요, 바깥에서 보게 하려는 거예요. 중요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앞에서, 사람 듣는 데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 시인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가 피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시는 건 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피가 내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진실로 마음으로 믿습니다. 라는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뿌리는 그 예식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마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두 가지 예식이 매우 중요하고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쑥 성찬 예배 했어요. 구약의 이 예식이 이어지는 건데 이를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만 믿어요? 아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인 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진실로 믿을 뿐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 진실된 믿음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예수 믿습니까? 진실로 믿는 것이 우리 송탄 순복음 버전으로 하면 무슨 신앙?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함없이 주를 믿는 겁니다. 근데 목칼 신앙은 마음으로 진실로 믿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다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만 하고 마음을 안 믿는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지요. 말만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된 믿음이면 반드시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돼. 여러분, 세상에 마음으로만 믿어도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지요. 공부는 머리로 해요? 입으로 해요? 머리로 하나요? 결국은 그 머리에 들어있는지 아닌지 알면 어떻게 돼요? 시험 봐봐야 돼요. 겉으로 안 들어가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머리에 있다고 그러는데 틀려? 그러면 머리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잘못 들어있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결혼생활 마음으로만 해요? 아니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해야 돼요. 몸으로만 해요?
그러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전인격적으로 결혼이나 신앙이나 우리 학업이나 모든 것이 우리 전인격적인 그런 삶이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